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두렵고 안타깝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 광야에서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광야에서 죽게 된다는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데,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나서 곧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들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하면 이들이 가나안에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됐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 온 적이 있었죠.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서 그 정탐꾼들이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된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흉지였던 곳이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그런 뒤에 지금 38년이 흘렀어요. 다시 이곳에 왔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흉지답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자마자 물을 마시고 싶었지만 물이 없으니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맹비난을 퍼붓는데 3절에서 5절에 이런 내용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들은 자신들이 조상들처럼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자연사로 죽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으로 죽든지 아니면 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죽든지 그 세 번째 것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모세 아론 너희들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내서 이곳에서 죽게 만드느냐? 이곳에는 무화과도 없고 물도 없고 석류도 없고 포도도 없고 모든 것이 없다라는 식으로 없는 것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어쩌면 그렇게 자기 조상들을 닮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38년 전에 원망했던 그 조상들을 지금 이들 꼭 닮았습니다. 이제 38년 전에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이들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조상의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텐데 아마 처음에는 그런 마음 가졌을 것 같습니다. 행동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나는 우리 부모와 같지 않아야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부모하고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좋은 것이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쁜 것이 똑같아요. 우리는 좋은 것은 대를 이어가고 나쁜 것은 딱 내 대에서 부모 대에서 딱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내 대까지 이어졌다면 내 대에서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의 불평에 대해서 모세는 옛날 똑같이 그들에게서 떠나서 회막으로 갑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나타나서 그들이 원하는 물을 주도록 하시는데 그 방법까지도 다 말씀하십니다.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 명령하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내용이어야 돼요? 늘 보면 모세가 말씀대로 행하더라. 말씀대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가 반석을 2번 쳤더니 반석에서 물을 팍 쏟아졌어요. 여기 옆에가 샘솟는 교회죠. 우리 찬양 중에 솟아올라라 생명의 샘물,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기도 물이 솟아올랐어요. 아, 모세와 아론이 전혀 잘못한 것이 없구나 딱 느껴질 만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물이 솟아오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또 아론을 향해서 강하게 책망 정도가 아니라 선고를 내리십니다. 이것은 거의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인가? 보면 말씀으로 봤을 때 모세와 아론, 너희들은,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이런 말씀인 거죠.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마지막에 딱 나왔죠. 인도하여 드리지 못한다. 이거는 백성들이 못 간다, 이것이 아니고 백성들은 들어가지만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이 광야에서 죽는다. 실제로 모세와 아론은 광야에서 죽습니다. 모세는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어요. 그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통곡하고 하나님께서 80년 동안을 이것을 위해서 훈련시켰고 40년 동안을 실제로 광야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총 120년의 그의 인생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 때문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못 들어가고 죽어요. 그 이유를 12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두 번째,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이렇게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마음을 한번 토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렸으면 하나님께서 그들부터 혼내시고 물도 안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불만과 불평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없이 모세에게 물을 내주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반석에서 물을 내주십니다. 만약에 이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관대했던 그런 관대함을 모세와 아론에게도 보이셨다면 모세가 120년, 길게는 짧게는 40년 동안 고생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써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지 않은 그것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길게는 120년, 짧게는 4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만들었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 번의 실수도 우리의 전 인생을 뒤집을 만한 하나님의 벌을 받는 인생이 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깊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 가만히 내어두시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사와 아이와 같이 매번 법궤 위에 앉아있고 장난하고 해도 괜찮은 줄 알고 그 수레 위에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평상시처럼 어깨에 매야 될 그것을 자기의, 제사장도 아닌데 손으로 잡으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 죽는 것 같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생각하지 않는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엄유 앞에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마음도 여미고 서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불만을 토로한 백성들은 다 용서하시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지나가시고 이 별거 아니어 보이는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청난 벌을 내리실까? 그 이유가 좀 전에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았다. 이게 또 무슨 의미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믿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럼 일단은요, 믿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믿을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믿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믿을 것을 주셨는데 믿지 않았다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어야 될 것과 또 모세와 아론이 믿지 않은 이 두 가지 이거 차이가 무언가를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믿을 것으로 주셨던 건 뭔지 아세요? 8절의 말씀 한번 다시 잘 볼까요? 8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이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여기서 뒷부분 네가부터는 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은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 명령하라, 이 두 가지였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세가 했던 것은요, 백성들을 모은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았으므로. 일단 첫 번째, 모세가 잘못한 것,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모세가 이 패역한 세대요, 여기는 반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은 패역일 것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요, 폐류나 그러죠. 이 패역한 세대 막 욕을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렇게 자신들이 물을 내는 것처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네가 그것을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네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그 일을 네가 해라, 그런 뜻인데 모세는 마치 물을 내는 것이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능력 있는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뭘 하라고 하셨나요? 8절 말씀에 뭘 하라고 하셨어요? 네? 한번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뭘 하라고 하셨는지. 지팡이를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팡이를 가지고. 안 나왔죠? 너는 그냥 지팡이를 잡고, 그렇죠? 지팡이를 가지고 뭐 하라는 내용 없죠? 그리고 물을 내라 하는 것도 지팡이를 치고 물을 내라 하라는 내용 없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냥 지팡이만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지팡이를 한 번이든지 치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물을 내라고 바위에게 명령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는 말씀 안 하셨을까? 우리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원어로는 확실하게 나타났거든요. 반석이라는 단어가 추루라는 히브리어예요. 추루. 그리고 이 반석에 나 있는 틈이라는 게 셀라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하셨을 때에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반석이라고 했고 영어에서도 락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요, 반석을 뜻하는 추루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이 틈을 뜻하는 셀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바위는 반석을 낼 수 있는 틈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을 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만 잡고 반석을 향하여 선포하기만 한대. 너 반석 틈 있지? 틈아, 너 물을 내? 이렇게 선포하기만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반석을 깨뜨리신 그 틈 사이로 그 반석은 물을 낼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그 반석을 가지고 쳤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쳤습니다. 이 반석을 2번 쳤다, 이걸 원어로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한 번이 아니고 2번씩이나 쳤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한 번 치는 것도 불순종인데 2번씩이나 치면서 불순종을 했다는 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는데 이 지팡이가 전혀 효용성이 없이 용도를 발휘한 것이 없는데 왜 지팡이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는요, 기적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지팡이만 잡아도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었죠.
애굽에 있을 때도 그렇고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 그렇고 홍해를 가를 때도 그렇고 굽이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기적을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물이 없는 중에 물을 얻을 때도 모세가 지팡이를 딱 집었을 때는 백성들이 무슨 기대를 했겠어요? 아,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기대했겠죠. 그런데 모세는 이 기적의 지팡이, 백성들을 위한 지팡이를 어떤 용도로 사용했어요? 바위를 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바위를 누구처럼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느끼기에 백성처럼 생각한 것 같지 않아요? 백성을 후드려 팬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지팡이는요,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백성들에게 세상에서는 안 될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이니까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주신 지팡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백성들을 치는 데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에게 말씀의 지팡이를 주셨어요. 이 말씀은요,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지팡이와 같은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화가 나면 이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지팡이를 치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을 팍 때리잖아요.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만 갖고 돌아오게 하는 모세의 잘못된 지팡이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목회자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정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요? 아마 여러분들 가까이 계시고 하는 분들, 친하신 분들 말씀대로 안 살면 말씀을 가지고 읽으면서 또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렇게 못 살았으니까 나쁜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저주의 말 퍼붓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팡이는요, 축복하라고 주신 지팡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지팡이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축복하는 지팡이로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뭘 믿지 않았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계획이 있으세요. 백성들이 불만하고 해도 이 백성들을 끝까지 이끌어 가실 계획이 있으세요. 이들이 이렇게 불평하더라도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이들이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그 기적을 내가 불평을 했는데도 용서하시면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계속 가게 만드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이방인들도 그걸 볼 거예요. 그 보았던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잖아요, 그죠? 기생 라합이 그것을 보고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게 될 그 일들에 대한 계획이 하나님께 있는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도 않았을 거요. 그리고 믿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당장의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믿지 않고 반석에 2번이나 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또 누군가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에게 모세에게 책임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십니다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사람들이 고백하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거룩한 것이 어떤 정적인 의미에서의 뭘 하고 안 하고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으면 특히 거룩한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정서상의 거룩에 대한 정의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믿으면서 그대로 행하는 것,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야 되겠다. 그 믿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막 화나잖아요. 화나죠?
밉죠. 그럴 때 내 감정으로는 같이 화내야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 그 계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축복하고, 이왕 참았던 거 40년 끝까지 다 참아야 되고, 이왕 복되게 했던 거 끝까지 축복하면서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모세와 다름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은 벨이 없어서 참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참고 또 참고, 심장이 그냥 벌렁벌렁 하는데도 또 참으시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면 우리도 이렇게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왜 안 변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때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면서 축복하고 품고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살아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확인을 합니다. 우리의 감정보다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늘 했던 거 있죠. 기도보다 말씀보다 그 무엇도 앞서게 하지 말라. 기도보다 말씀보다 더 앞서는 건 없다. 그런 아주 좋은 명언을 남겨놓으셨는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쩌면 잊고 있었을 이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는 것, 감정이었던 적이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 그리고 본격적으로 민수기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 축복, 우리에게서 끊이지 않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